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로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저보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보다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면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 앞에 늘 감사로 찬양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행하실 일들 앞에 또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보혈의 은혜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보혈을 지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지보혈을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근속하여 주님 지 난 알 수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보호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역사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나긴 코로나 환난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되어 성령을 소멸시키고 빗된 모습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어진 환난과 고통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세상 것을 의지하려 했던 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의함을 용서하시고 더러워진 저희 마음과 영혼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말씀에 더욱 청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계절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게을러 실천하지 못하였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불안한 이웃을 돌보지 못한 그러한 것들 모두 회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빛나고 영광처럼 보이는 삶이 아닐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빛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영광의 삶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연말 비전 당회가 있습니다. 비전 당회 기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어 2022년 실천력 있는 비전을 계획하고 설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개편된 사랑방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방 구성원 모두가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준행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방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어떠한 시험과 역경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어 영광의 연단을 이루게 하시고 주와 함께 걸어감으로 소망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새가족부 교육을 수료하시는 9분 성도들의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들을 교육하느라 수고하셨던 성김이들과 교육받느라 열심을 다한 수고자들의 노력을 이루어 주시고 수료자들이 배정받은 사랑방 교회에 잘 정착하고 기존 구성원들과 잘 융화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서경철 목사님께 성령 함께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충만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묶임을 받아 새롭게 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반주와 방송으로 예배를 섬긴 지체들과 보이지 않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비전당회를 통해 교회를 향한 성령의 음성을 청종하며 2022년을 한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둘째로 이단에 빠진 이들이 미혹의 영에서 벗어나 바른 복음의 진리로 돌아오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취업준비생과 수험생들이 비대면의 시련에서 공동체 위로와 기도응답을 체험하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사모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변치 않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늘의 말씀과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비전당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22년을 한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 미혹의 영들과 거짓의 영들이 있습니다. 혹여나 이단에 빠져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혹의 영에서 벗어나 바른 복음의 진리의 길을 향해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취업과 입시에 대한 많은 부담과 염려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의지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위로와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심을 송축하나이다. 주님,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인도하시고 우리가 고통을 앓기 전에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경배하나이다. 아버지의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이 시간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소망과 그리고 놀라운 비전을 꿈꾸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쁨의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보석입니다 라고 해. 시작. 당신은 주님의 보석과 같습니다. 그래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하며 경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단을 경계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예상대로 함께 여러 성도들이 신천지가 어떻게 자신에게 접근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설문을 조사해 달라고 해서 전화번호 받으면 신천지 홍보 영상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인을 통해서 대놓고 자신은 신천지이다라고 접근하는 케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천지의 이 특징들이 자신의 정체를 감추거나 또 복음 앞에 자신을 그렇게 변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위장되게 온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주셨던 이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어떻게 합니까?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바른 복음의 진리와 또 우리가 사랑 가운데 굳건하게 설 때 어떠한 이단의 그런 공격과 미혹도 쉽게 물리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부 같은 경우는 지난주 소개했던 우리 신천지에 있다가 탈퇴했던 그 자매, 제가 좀 강사로 좀 청년부 예배 때 모셔서 함께 또 선한 동역의 관계를 하고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6장 이제 마무리 직전까지 왔는데요. 이제 16장 1절부터 또 중간까지 로마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며 그들에게 사랑과 안부를 전하는 모습 보았죠. 또 그런 행복에 젖었지만 이내 거짓 교사들의 그런 행태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지난주 본문이었고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지금 바울은 고린도 도시에 있는데요. 자신과 함께 있는 8명의 식구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이들의 안부를 대신 전하게 됩니다. 자, 흐름을 보십시오. 바울이 말로만 경계하라라고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본인의 지금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에 있는지를 지금 대안으로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바울은 본문에서 디모데부터 시작해서 구아도까지
8명의 지체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8명은요 고린도에 있던 우리로 말하면 바울에 속한 사랑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사단에 속한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분열하고 이간질하는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공동체는 로마서를 보내고 또 사랑을 전하고 안부를 묻는 하나됨을 추구했죠. 여러분 어둠의 공동체는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룸을 통해서 능히 물리칠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에 있는지를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어둠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는 공동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어둠을 물리치는 그러한 모델 공동체를 이루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서로 한 마음으로 동역할 때입니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서로 한 마음으로 시작. 서로 한 마음으로 동역하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가장 먼저 누구를 거론합니까?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를 말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 나의 동역자다라고 소개합니다. 디모데 나의 동역자. 본래 디모데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더비와 루스라라는 지역 출신인데요. 엄마는 유대인, 아빠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스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다민족 그런 가정이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칭찬을 받았기에 바울은 이 청년을 자신의 선교팀에 소집을 합니다.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개된 인물이 뭐냐면 누기오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기오 시작. 예, 누기오. 예, 누기오가 아니라 누기오. 자, 보통 이 누기오 이분은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루기오와 동일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있던 루기오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분이었죠. 그래서 아마 이 바울의 8명 중에서 이 누기오는 기도하는 역할, 또 바울을 위해 중보하는 역할, 아마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 뻘 같은 분이라고 추정이 되죠. 자, 그 다음 인물은 야손입니다. 야손 따라하겠습니다. 야손 시작. 야손. 예, 이름도 특이하죠. 야손. 자, 이 야손은 그리스의 데살로니가의 리더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최근에 우리 한국의 배구 선수들이 이 데살로니키 신문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거기 배구 선수, 프로 선수로 이적을 했는데요. 바로 그 동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야손의 활약상 이렇게 나옵니다. 폭도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갔어요. 예.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 심하게 또 나누었지만 러시아 연해주에 계신 이옥신 선교사님 혼자 있을 때, 최경성 선교사님 사역 현장에 있었을 때 마을 주민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술 먹고 마스크 끼고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예.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야손이 그러한 충격을 받았겠지만, 그런 야손은 바울 대신에 끌려갔고요, 바울 대신 재판정에 갔고 바울 대신에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야손은 해결사입니다. 해결사. 그 다음 인물은 소시바더입니다. 소시바더. 예, 소시바더. 자, 이 양반은 누구냐면 바울이 거액의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려 했을 때에 함께 동행했던 분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회계를 담당한, 재정을 담당하는 분이셨죠. 이상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는 바울의 친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같은 민족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인물인 더디오 따라하시겠습니다. 더디오 시작. 더디오. 네, 이름은 더디오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분은 바울이 로마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자 그 옆에서 그대로 대신 적어준 대서인이었습니다. 재빠른 분이었죠. 그 다음 분은 가이오인데요. 가이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라고 소개하고 있죠.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분으로서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또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예배를 드리게끔 했던, 아마 상당한 재력과
또 집도 가지고 있는 분인 거겠죠. 그 다음에 에라스도, 이분은 이 성의 재무관,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은 바울이 있는 고린도 도시, 아마 재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셨을 겁니다. 또 형제 구아도, 이 구아도는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노예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형제라고 덧붙이고 있죠. 자, 이상 이 바울의 사랑방의 8명의 식구들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도 있었죠, 그리스 출신도 있었죠, 더키스루 사람도 있었죠, 아빠 엄마가 민족이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공무원도 있었고 노예 출신도 있었고 자기 집을 오픈할 분도 있었고 노예들은 자기 집도 없었겠죠. 그런데 이 8명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아마 이들은 금식하며 바울을 응원했겠죠. 또한 바울이 기쁨으로 로마 성도들을 하나하나 축복하자 이분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바울의 기쁨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즉 여러분, 사도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고 이처럼 함께 있는 공동체를 통하여 사역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이러한 식구들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만난 성도들은 언제나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아요. 그러나 사탄의 특징이 있어요. 사탄,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그 이름 뜻 자체가 무엇이냐면 대적자란 뜻이에요. 사탄, 이 자체가 대적자인데요, 그는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복음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대적해요. 사단의 또 다른 별명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히라버로 디아볼로스인데요, 이 디아란 누구누구 사이에, 볼로스는 던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간질시키고요, 부부관계를 다투게 만들고 부모 자녀 관계를 말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보시면요, 그는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화평이신지라. 어떻게 화평이냐고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원수지간이었으나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원수되게 만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저주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과 화평의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부부가 아무리 관계가 틀어졌다 할지라도 어떠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죄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마다 부부관계가 화평하게 되고요, 부모 자녀 관계가 화평하게 되고 원수지간이 아름답게 화평하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죠. 그래서 혹시 교회를 다니지만 역시 여전히 혼자 다니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 우리 새가족분들 인터뷰를 해보면 예배가 좋다고, 또 우리 자녀들 양육이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등록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새생명, 새가족 사랑방 생활을 듣고 또 마침내 사랑방으로 잘 아름답게 안착을 하세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그냥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성경은 말합니다. 어둠의 세력을 혼자 이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그 순간 선물을 주시거든요. 바울, 그는 부활의 주님을 목도했고 천국에도 갔다 온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울에게 디모데를 선물로 주셨죠. 돈 문제 함께 상의할 소시바더도, 그리고 자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야손도, 그리고 자기 힘든 일을 함께 해줄 더디오도, 함께 있어줄 사람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여러분, 만약 주님은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들을 거부하고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교만하거나 혹은 하나님 주신 선물을 부정하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혹시 주변에 혼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다가가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아름다운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아름다운 모임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동역하겠습니다 라고요. 시작. 한 마음으로 동역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동역하겠습니다 다짐합시다. 시작. 한 마음으로 동역하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어둠을 물리치는 공동체, 모델 공동체를 이루려면 서로 작은 자의 목소리를 경청하셔야 됩니다. 작은 자의 목소리,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셔야 돼요. 자,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이탈리아만 하더라도 약 200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해요. 200만 명. 또 자료에 따라 상이하지만 로마 제국 전체는요, 제가 본 자료 중에 제일 많은 것들은 노예만 5천만 명이 된대요. 이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전쟁 포로들이 노예가 됐고요, 가난했던 분들이 노예가 됐고, 노예의 자녀들이 노예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경제는 노예들의 이런 착취의 노동력을 통해 굴러갔었다고 하죠.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분명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하는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부가 양극화되고, 누구는 퇴직금으로 수십억을 받고, 조금만 일했는데 엄청난 천문학적인 액수의 보상금을 받고, 그래서 노예 제도는 없지만 실제로 계급 사회가 됐다라고 아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파면 탐욕의 이름으로, 좌파면 위선의 이름으로 어디 하나 시원하게 해결할 정치적 대안을 찾지 못하는 아픔이죠.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특별히 정치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의 노예들은 너무나도 신박한 삶을 살고 있었죠. 이들은 쉽게 권력 앞에 짓밟혔고 경제적 이득 앞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로마 사회 속에서 교회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죠. 예수님 만나 교회에 다니면 모든 사람의 형제요 자매였어요. 그리고 노예를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면 존중을 받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8명의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 더디오와 구아도, 이분의 이름 뜻 자체가 더디오는 셋째, 구아도는 넷째란 뜻이에요. 즉, 그 당시에 흔했던 노예의 이름이에요. 물론 바울과 함께 동역할 때 이들이 노예였는지 아니면 노예에서 풀려난 자유민이었는지는 천국 가서 확인해야 되지만, 중요한 사실은 노예의 그 이름으로, 소외된 자의 이름으로 그들은 당당히 바울과 동역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구아도를 향해 나의 형제여 라고 존중했고요, 심지어 이 더디오의 경우는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를 말할 때 아마 그가 좀 눈이 안 좋았었나 봐요. 그가 옆에서 더디오는 로마서를 기록해 주는 데에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죠.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경이라고 쓰임 높임 받는 로마서를 노예 출신의 더디오가 대신 기록했다는 사실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6장 22절에 가면 더디오의 목소리가 이렇게 실려 있어요. 보세요.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게 더디오의 목소리예요. 그도 당당히 축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노예였지만 주님 때문에 자유한 자가 되었다고 당당히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이 위대한 사도의 이 위대한 성경에 노예의 목소리가 실린 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순간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과 탄식이 생각이 났어요. 그들을 누가 위로해 줍니까? 누가 그들의 아픔을 닦아주겠습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이 많이 속아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해요.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0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만왕의 왕인데 상한 갈대 꺾지 않으세요. 자, 상한 갈대, 그 당시에 갈대 피리로 불기도 했고요. 근데 상했다란 건 피리로도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꺼져가는 심지, 한때 어둠을 밝혔지만 꺼져가, 그러면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대요. 즉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이 땅에 짓밟히고,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이 땅에서 참다운 정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이 땅에서 자신의 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외면받고 있는 지체들, 이 땅에 정말로 많은 이들의 강자들에게 짓밟히는 자들, 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당신을 믿는 교회 공동체에 초대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한없는 위로와 또 공동체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의 모델을 체험하기 위해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 공동체는요, 바로 이 땅에 고통하는 이웃들의 아픔을 들어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아픔을 동시에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약을 맺고 바울이 8명의 식구들과 공동체 이룬 것처럼 우리가 인원을 맞추어 사랑방과 함께 언약을 맺죠. 여러분, 사랑방 가서 뭐 하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지체들의 아픔을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이 한 주간 기뻐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우리 지체들이 너무 힘들었으면 그거를 품어주고요. 아주 우리가 말하는 걸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위로받고 싶은 부분을 사실 말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안타깝게도 우리가 듣는 귀가 다 없기 때문에 분명히 A 지체가 A란 걸 얘기했는데 우린 B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이 A 지체는 가를 얘기했는데 우리는 나구나라고 생각하고는 엉뚱하게 생각할 때가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지 몰랍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늘 우리가 나누죠. 예를 들어서 왜 우리 부부 가운데 남편이 남편이냐? 아내 말을 하나도 안 듣고 늘 남의 편 말만 듣기 때문에 듣는 귀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사랑방에 가서 당신이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확인을 받고요. 제가 당신을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기도하는 건 맞습니까? 자꾸 확인을 해보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방에서 듣는 훈련을 하게 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부부관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부모 자녀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적지 않은 사랑방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계 곳곳에 모여서 사랑방 모임을 했어요. 초등부실에서 또 교사실에서 또 몸은 이곳에 있고 몇몇 지체들은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또 어떤 지체들은 이번 주 날씨 되게 좋았잖아요. 겟세마네 홀에 모여서 최소한 2군데 이상의 사랑방들이 모여서 사랑방 모임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지체는 무려 2년 만에 사랑방 대면 모임이 왔었대요. 그리고 저 멀리 양평에서도 오고 사랑방 모임에, 또 어떤 지체들은 모여서 저 홍박공원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방 모임을 가진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어느 한 사랑방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요, 여러 기도 제목들을 쭉 얘기하셨어요. 그 중에 한 지체의 기도 제목은 일터를 혼자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몸이 아파서 이제 자기가 그냥 다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래요. 여러분, 사업주들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직원들 이슈 아닙니까? 저희가 어쨌든 그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섬김이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 그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날 바로 응답돼서 직원 구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작은 기도 제목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세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세요. 내가 이것도 기도해야 돼? 아니요. 그것조차도 만왕의 왕은 품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방에서 뭘 해야 돼요? 남들은 무시하는 그 제목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설마 이거를 얘기할 때가 될까? 아니요. 그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 보잘것없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것조차가 정말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는, 그래서 주님은 온 마음과 눈물을 다해 응답 주시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만왕의 왕을 영화롭게 합니까? 우리 사랑방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상한 심령을 품에 안고 기도해 주는 걸 통해서.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는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눈 것을 넘어서 여러분, 이 땅에 소외되고 아파하는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교회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해마다 섬기는 우리 저 개미마을의 연탄 나르기 이슈를 보십시오. 우리는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나누었는데요, 우리 그들 코로나로 인해서 다 끊겨진 상황에서 연탄 보일러도, 연탄도, 여러분 이런 것을 나눔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나눕니까? 그분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자신같이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섬세하게 존중하고 배려하는 하나님이구나를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가 청소년들, 방금도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밖에 지금 모임하고 있는데요, 어느 한 성도 이런 말 하더라고. 목사님, 아이들을 보니까 정말 살아있는 것 같다라고. 너무 좋다라고. 우리가 어제도 토요일 날 우리 영화부터 시작하여 초등부 가족들이 모여서, 물론 방역지침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어요. 얘들아, 외쳐봐.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본당에서 마음껏 놀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작은 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함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것 하나하나가 이 세상 아름답게 밝히는 모델 공동체, 대안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공동체, 모델 공동체는요, 서로 영적 부모가 될 것을 꿈꾸는 공동체예요.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서로, 시작. 서로 영적 부모가 될 것을 꿈꾸라. 자, 서로 영적 부모가 되는 것. 자, 이 교회,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동방정교회, 주로 러시아 등지에서 믿는 로마 카톨릭과 거의 똑같은 곳인데요, 컨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에서 소개된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따르면 우리가 오늘 보았던 몇몇 인물들이 여기 소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얼굴에 뒤에 이렇게 이제 이 원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인물은 에라스도, 앞서 고린도시의 재정 공무원. 자, 그다음 땅에 쓰러진 분, 순교당하신 분이죠. 올림파스. 오늘 인물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 있는 분. 그다음에 한가운데 있는 분 로디온. 우리도 잘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요 오른쪽 끝에 계신 분 보십시오. 소시바더. 바울의 재정적 부담을 함께 짊어진 분. 그다음은 구아도, 노예였는데 바울의 형제. 그다음 더디오, 대서인, 그리고 바울의 역시 동역자. 놀랍게도요, 우리가 교회 전승에 따르면, 자, 교회 전승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것이 사실인지는 천국 가서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러나 이런 교회 내려온 전승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이 소시바더, 재정 함께 짊어졌던 이분은 터키의 이고니움이라는 도시의 목회자가 담임 목사님이 되고, 그 다음에 순교를 했고 바로 그 자리를 더디오가 이어 목양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구아도, 노예 출신 이분도 역시 교회 지도자가 되어 순교했다라고 전해지죠. 여러분, 8명 모두가 다 영적 부모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승에 대한 사실성을 신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디모데를 분명한 사례로 들 수가 있죠.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에요. 청년. 그러나 20년 가까이 바울과 함께 동행했고 동고동락했고 심지어 히브리서에 따르면 감옥에도 갔어요. 복음 때문에. 그렇게 디모데가 함께 성숙함을 나아가자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에베소 공동체를 맡길 사람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담임 목사님까지 돼요. 무척 소심했고 위도 안 좋았고 그랬던 분이 어느 순간 교회를 책임 영적 아버지로 우뚝 서게 됩니다. 우뚝 서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 주변에 있던 인물들, 그들은 그저 바울의 양육을 받는 영적 어린이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아이들 키우면 동일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아이들 사랑하지만 어린애기가 언제까지 젖병물만 있기를 원치 않아요. 때가 되면 젖병 떼고 쪽쪽이도 떼고 이유식 떼고 단단한 밥을 먹고 이제 더 크면 초등학교 가길 원하고 중고등학교 가길 원하고 자기 비전을 하나님께 받아 신앙에 우뚝 서서 그들도 또다시 결혼해서 정말로 그들의 또 다른 자손들을 축복하길 우리 원해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 3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병을 물고 있다면 얼마나 끔찍한 장면이에요. 만 40이 됐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엄마 아빠의 그늘 안에서 신앙 없이 그저 여러분의 섬기만 받는다면 얼마나 그 섬김이 지치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그들이 점점 독립하고 어느덧 교사가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여러분, 그러한 아이들을 위한 수고는요, 해산의 수고를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 여러분, 우리 교회 봉사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목양을 강조하고 또 우리 섬기 마을장의 헌신을 많이 격려하죠. 저는 우리 섬기 마을장 사랑방교 1.0 시대 때에 여러분 그보다 더 헌신 더 할 수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이 초점의 질문을 더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섬기는 사랑방 식구들 중에 디모데와 같이 처음엔 약했지만 나중에 영적 부모로 세워지는 여러분 그런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처음엔 너무나도 잘 쓰러졌고 베드로처럼 배반됐지만 그러나 훗날 주님을 위해 정말 생명을 바치는 영적 지도자까지 자라가는 대를 위하여 정말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셨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맡은 영혼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책임을 다한 영적 아버지로 되어지는 장면을 본다면 여러분 보세요, 그를 위한 수고, 해산의 수고 100번을 더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기쁨만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는 모델 공동체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설령 세상에서 마른 뼈처럼 낙오됐고 병자로 왔다 할지라도 공동체에서 동역하고 공동체에서 양육받고 성숙하고 훈련받아서 마침내 영적 부모로 우뚝 세워지는 공동체란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교회에서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요, 세상에선 지위가 그리 높지 못해도 교회에선 당당히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영적으로 섬깁니다. 세상에서 멸시받고 괄시받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되어 아름답게 영적 부모를 세우는 영적 부모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공동체는요 그 어느 누구도 사모할 만한 공동체가 될 거예요. 저도 서울 남부교회 고등학교 때부터 다닐 때에 저는 그때 담임 목사가 될 거 상상도 못했고요, 그저 잘 쓰러지고 잘 넘어지고 인간관계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그냥 소외되고 정말로 조용한 아이일 뿐이었었어요. 그러나 그 공동체에서 저를 신뢰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너무나도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육전도사 중고등부를 맡게 해주셨고 그 교회에서 목사 한 수를 맡게 하셨고 제가 그 다음 교회 지구촌교회로 갈 때까지 그 공동체 또 소천하신 고 조광치 목사님 바울처럼 신뢰해주고 저를 양육해 주셨기 훈련해 주셨기에 바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었어요. 저는 교회를 사랑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는 요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는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공동체엔 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할 지도자들이 나올 아름다운 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한국 사회의 아름다운 대안적 모델이 된 공동체가 생각이 났어요. 바로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공동체 스토리. 제가 아주 자주 들려드렸죠. 다시 책장에서 책을 꺼내 다시 좀 읽어보았어요. 지주 조덕삼 그리고 마부 이자에게 스토리. 1905년도 아직 노비와 종들이 있던 시대, 조덕삼 씨는 김제에서 가장 큰 부자였었죠. 그가 테이트 선교사에게 감동을 받고는 자신의 사랑채를 교회를 시작하도록 내어주었어요. 사랑채. 우리 공동체가 사랑방 교회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런데 반대로 이자익 씨는 고향이 저 경상도 남해도, 근데 안타깝게 6살 때 부모를 잃었어요. 친척집을 전전했어요. 그리고 무티 육지가 있다는 걸 알고는 건너와서 남의 집 일을 하다가 김제까지 왔어요. 이자익 씨까지 갔을 때에 이 지주 이자익이, 지주 이 조덕삼 씨가 이자익을 거둡니다. 그 당시 나이가 17살. 마부로 고용을 합니다. 마부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아들 조용호가 서당 그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마당에서 이자익이 천자문을 같이 암송하는 거예요. 너 공부하고 싶냐? 그래서 자기 아들과 더불어 함께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장가도 보내줘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금산교회 출석을 합니다.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당시에 직분에 영수가 됩니다. 영수. 장로는 아니고 설교도 하고 그런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다. 때가 되어 직분자 선거가 나왔을 때에 누가 보더라도 지주가 될 분위기였지만 의외로 마부 이자익 씨가 장로로 먼저 택함을 받습니다. 난감한 상황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울의 어느 모교회는 양반들이 노비들과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서 집단적으로 나가 딴 교회 차렸다가 화재가 나 불이 홀라당 타버린 사건.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다시 교회를 세운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 이름이 승동교회입니다. 승동교회. 근데 그때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이 지주가 일어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 아직 장로가 될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선출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금산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자익 장로가 선교사를 대신해 설교할 때에 그 앞에 조덕삼 씨는 무릎 꿇고 말씀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자익 장로가 집에 갔을 때는 마부가 되어 겸손하게 자신의 주인을 성심껏 섬겼다고 하죠. 예수님 덕분에요. 오늘 목사님이 되셨고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고 총회장까지 되셨죠. 그리고 대를 이어 이 조덕삼 장로님의 아들, 훗날 장로님이 다시 되셨는데 그 아들 조용호 씨도 장로가 돼 이 교회를 섬기면서 그 당시에 소외된 농장의 농부들, 광부들과 함께 어울려 그 아들 조용호 씨도 아름답게 이 민족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손주가 유명한 국회의원이 되었고 대를 이어서 이 가문은 지금까지도 서로를 향한 감사와 고마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시련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코로나 덕택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보고 있어요. 코로나 덕택에 세상은 더 양극화되고 세상의 모순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모순을 바라볼 때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아픔을 어떻게 교회가 해결할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건 아주 쉬운 길일지 몰라요. 복음의 능력 속에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에 보란듯이 대안적 모델을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아름다운 서롱성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동지들을 선물로 주셔서 회개합시다. 작은 자의 목소리를 때론 무시해서, 그리고 간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영적 부모가 되어 이 세상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앙망하며 간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작은 자의 목소리를 짓밟고 또 무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편견으로 내 마음을 닫았던 죄를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원수된 관계들을 하나되게 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중한 동지들을 선물로 주심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주님 간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어떠한 것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사오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왕의 왕을 모신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참담 의를 아버지 전파하게 하시고, 아버지 진실이 무엇이며 섬김이 무엇이며 사랑이 무엇이며 용납이 무엇이고 용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대안적 모델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한 주간 여러분 일터에서 힘들었던 부분들, 또 정말 마음이 깨어졌던 부분들, 재정 문제나 관계 문제로 아팠던 분들, 그런 분들 여러분 마음에 다 손을 얹어 주십시오. 또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 동일하게 자신의 마음과 손을 얹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탄식을 이미 들으셨고, 우리가 미처 내 기도를 아뢰기 이전에 이미 가장 베스트한 길로 이미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간질하거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처럼 태초부터 새말까지 영원한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들에게 성령을 경험케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용사가 되게 하시고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 동지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심을 성축하나이다. 주님이 사랑하는 식구들의 마음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도 이 세상 보란듯이 세상을 변혁시켜가는 소망된 교회, 소망된 사랑방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세가족 수료식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사역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가정과 함께하는 토요 월십이 시작이 된 거 말씀드렸죠.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50분까지 오시면 가족별로 마스크 잘 끼시고 온도 체크하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 온 가족 대면 예배를 통해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예배 시간 될 것입니다. 영어부터 시작하여 초등부까지. 어제도 보니까요, 그동안 예배 못 드렸던 가족 와서 회복이 되기도 하고요. 또 선물도 정말 푸짐하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10월 16일 토요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성서 특강 갈라디아서입니다. 조영 목사님, 총신 신대원 신학학 교수고요. 한국교회 바울신학의 권위자입니다. 많이 등록해 주시고요. 특별히 등록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사랑방 섬김이 통해서 등록하시고 우리가 각 등록된 대로 각 지역 가운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청소년을 위한 15분의 헌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방역 상황을 허락한 데까지 계속해서 3부 예배 11시 15분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시작에서 1부 7시 예배를 드리길 부탁드리고요. 비전당회가 목요일부터 비전당에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별세광금입니다. 고나덕님님, 3일 사랑방의 정승작 집사의 시모, 조용건 성대 모친 되십니다. 전남 광주 남문 장례식장이고요. 우리 정산 집사 8남매 가운데 유일하게 믿는 며느리로 들어가 복음을 위해 기도한 귀한 분이십니다. 오시면 많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이제 나가시면 마당 한쪽에 우리 해외 선교위원회 선교 지원팀에서 준비한 귀한 몇 가지 장류와 반찬들이 있고, 특별히 이건 오늘 다 사가셔야 되는데요. 고추 오늘 다 사셔야 됩니다. 우리 한 지체가 직접 농사한 건데요. 다 사가시고요. 그래서 이 수익금 전액은 선교지에 계속 들여오고 있습니다. 우리 세 가족들 오늘 우리 몇 가지 수료식이 있는데요. 함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2차 새가족 교육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료자들은 단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김연심. 귀하는 서울 홍성교회에서 실시한 새 생명을 위하여, 새 가족을 위하여 사랑방 교회 생활 성경 공부 10주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1년 10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홍성교회 담임목사 서경철. 수료증 김정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박지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박난영. 이하 내용 모두 같습니다. 수료증 설상수. 이하 내용 모두 같습니다. 수료증 정영자. 이하 내용은 모두 같습니다. 온라인 줌과 현장에서 수고해 주신 조장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풍성한 사랑방 생활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년 2차 새가족 교육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서 계시면요,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서로 축복하기로 한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함께 우리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삶이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수료한 우리 새가족들 존경하고 사랑하며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우린 내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순 없네. 우리 교회는 인당의 마음을 그에게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많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의 예물, 선교 헌금, 장학 헌금, 사랑방 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일터에서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심에 감사, 또 가정에 귀한 새 생명 주심에 감사, 가정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서 감사 등을 다양한 예물과 함께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고백하나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 우리가 고백하나이다.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 63년의 역사 기간 동안 우리 귀한 우리 목회자들과 더불어 또 귀한 장로님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찬미하면서 주님, 교회가 세상의 소망되기까지 날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 일평생 줄 것만 있는 공동체로, 일터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공동체로, 아버지 수많은 기도의 간증거리로 자랑하며 예수님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로 아름답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언약에 기록된 아버지 제한 없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이 대대손손 우리 식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위에, 특별히 우리 소중한 세거적 지체들 한 분 한 분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의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